사무엘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을 지극히 의도적으로 함께 배열하고 배치하여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의 초반부에는 두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똑같은 직임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당신은 엘리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무엘의 길에 서 있는가를 물으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도전하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중반의 이후에는 두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이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당신은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다윗이구나. 과연 다윗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평생에 존귀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고 역사 속에 무수한 왕들이 드러나면서 이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왕들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다윗의 본을 따라간 왕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왕들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누가 충성된 왕인가 누가 신실한 사람인가를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나를 섬긴다면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게 순종하여 나를 섬긴다면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 어떤 왕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후일에 솔로몬은 점점 사치와 그리고 호화스러운 쾌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웃나라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해 드리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온 나라로 하여금 함께 타락의 길을 걷도록 그들에게 부패와 타락의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이런 말을 들려줘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면서 시돈 사람이 섬긴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아가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왕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자 그 나라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이후 역사 속에 무수한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행함같이, 저들이 다윗의 행함같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나의 모든 비전과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품고 계셨던 모든 비전을 그 인물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인물 다윗.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비전교회 남성교회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첫째로는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제사장을 누구의 집으로 보내냐면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에다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모두 단장한 후에 사무엘 제사장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의 출중한 외모와 건장한 키를 바라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사뭇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이제 뿔병을 열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경성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아, 너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너 사람의 용모와 신장에 속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넷째가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도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여기에 있는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그제서야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뒤늦게야 생각해 낸 것처럼 대답을 해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나이다.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바꿔서 들녘에서 허겁지겁 뛰어온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침내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섰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바울을 목격하게 되는 그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형들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압을 다투는 그 자리를 다 피하고 홀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광야에서 지키고 있는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그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곳, 그 누구 하나 발길이 없는 바로 그곳, 야수와 들짐승과 같은 적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 광야. 그런데 사무엘 앞에 나타난 다윗을 묘사하기 위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기록하여 들려줘요.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사람은 찾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었고 어떻게 수고했는가, 광야에서 수많은 그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면서 일광에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얼굴이 타면서 그의 일상에 주어진 자기의 삶에 성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들이 왕을 삼는 것에 마음을 두고서 서로 용모를 꾸미고 신장을 높이기에 바쁩니다. 서로 사무엘 제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광야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온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일상의 그 현장에서 심기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충성된 왕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을,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종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늦추고 또 기름을 채우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뒤늦게 오자 뒤늦게 허겁지겁 기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혼인잔치를 놓치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사모하면서 항상 기름을 그 등에 채워두더니 뒤늦게 온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의 작은 시간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참된 충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오늘의 일상의 시간에 대한 충성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대한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것을 주인에게 받자마자 곧장 나가서 충성되게 장사하며 일하며 관리하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이 일궈낸 이 모든 것들의 좋은 열매를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초청하는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받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오히려 내어 쫓기고 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탤런트, 달란트, 이것은 실제 당대에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달란트.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 탤런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물과 재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으로 주인의 기쁨을 구하는 종의 충성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임금 앞에 모이게 될 텐데 이 왕은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 하는 거죠. 양과 같은 자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그리고 염소와 같은 자들을 왼쪽에 세우더니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며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나그네 된 나를 영접하였노라. 이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묻죠.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선대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혔다는 말입니까? 이때 그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들려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임금이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양식도 주지 않고 물도 먹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저들도 항변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홀대하며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 양식이나 그렇게 또 옷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또 그 임금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문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자를 조용히 우리가 본다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자를 그 의미를 함께 조합해 본다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한 나의 열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 없는 막연한 헛된 공허한 열심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시간,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물질과 재능, 그리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삶을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 보았던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됨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과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쓰임을 받는 존귀한 우리 남성교 회원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어떤 인물일까요? 두 번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 두 나라의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그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신장이 6규빗 1뼘, 즉 3m에 이르는 거구요, 또 노트구를 쓰고 배틀째 같은 창자루를 들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죠. 블레셋 진영에서 이 골리앗이 나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못 오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에 눌려가지고 나서지를 못하고 모두가 엘라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적장인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군사들을 못 오가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러자 그 소년 다윗 마음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물맷돌을 손에 쥐고 적장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도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에 눌려가지고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 오직 소년 다윗 홀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통쾌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보았던 그 중심,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다윗 안에만 있었던 놀라운 중심, 그것은 대적의 용모와 신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칼과 단창을 보고서 그것에 인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의 이마가 깨져버리고 소년 다윗은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완전 골 때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성경에 최초로 골 때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고 골짜기에 숨어있던 이제 이스라엘 군사까지 모두 합세하면서 모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열국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여러 번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가랴가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큰 전쟁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할 것인데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는 정말 예루살렘 거민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요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거민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 엄청난 거구를 가진 골리앗을 때려누린 바로 다윗과 같을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큰 권능의 군대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 강좌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려드린 적이 있냐면 마지막 시대는 영과 육이 함께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큰 전쟁의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과 단창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많은 미혹과 어둠이 우리를 우겨싸는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예언되어 있는 영적 전쟁, 거대한 전쟁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물맷돌을 훈련해서 거구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하루의 경건의 물맷돌을 잘 준비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다윗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그리고 은혜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은 이 다윗은 어디에 삶의 무게를 가장 많이 두고 있고 어느 때 다윗은 가장 행복했다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승리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를 찾아와서 외쳐대는 오빠 부대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런 자기를 높여주는 그 오빠 부대의 그런 노래에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서 통일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것이 무슨 일이냐면 법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에 가져 들어온 일이죠. 가장 먼저 왕이 된 후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거나 국방의 힘을 높이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안으로 법궤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을 그곳에 관철해서 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인 말씀, 법궤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한 나라를 다스리던 국가 최고의 권력인 왕이 법궤가 들어오던 그 날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에봇이 벗겨지고 몸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 목동 시절에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그 어두운 땅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바로 그곳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으로 놓고 예배했던 진실한 예배자가 이제는 왕궁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도 역시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의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것처럼 마음에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상하궁에 머물고 백양목 궁에, 이 화려한 궁에서 편하게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정작 저렇게 허름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성전 건축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소중한 갈망 하나만을 보고서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어떤 감동적인 약속을 주시냐면 다윗아, 네가 인생으로서 이 창조주인 나의 집을 네가 염려하고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다윗아, 내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라. 내가 너희 집과 너희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세우리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회막의 수정도는 레인 4,800명을 24반차로 나눠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숙연해지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여러 번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전혀 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악한 왕이라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능욕을 당할 때,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도 소년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그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를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앞에 성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소중히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가를 가까이 하고 부르고 성직자를 가까이 하고 성직을 가까이 하고 충성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들려줘요. 성도를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울을 버리고 중심의 성전을 삼하고 제사를 기뻐하던 다윗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되어야 할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실 진정한 왕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사실 진실한 사역자도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여야 진실한 목사고,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진실한 장로, 진실한 권사, 진실한 집사,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무엇으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예배로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여 드리는 참된 신실한 예배가 있었어요. 늘 주의 전을 가까이하며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멋진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은혜비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품은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주님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고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들 통해서 가정의 아버지 저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심기어진 곳에서 생업의 터전에 영적 기류가 바뀌고, 우리 은혜배정교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 땅에 거룩한 부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성교회를 그렇게 붙드시옵소서. 진실한 충성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남성교회, 우리 은혜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